에바다의 손가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본문 말씀을 외형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밖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지은 저택을 담 밖에서 보게 될 때 그 집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집안의 모든 것은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은 도둑도 볼 수 있고 사기꾼도 볼 수 있으며 불교 신자도 볼 수 있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말씀은 밖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안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밖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오 안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안으로 기록된 말씀은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 그 포장을 뜯어보지 않고서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만으로 성경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포장을 뜯어야 가운데 있는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외형적으로 기록된 말씀부터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돌이켜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함은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시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쓰셨기에 다 도망을 가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석책을 다 봐도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것이 무엇인지 기록된 책이 없고 해석된 책도 없습니다. 본문 말씀 중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다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고소할 마음으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다고 그냥 도망갈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땅에 무엇인가를 2번 쓰셨을 때 땅에 쓴 것을 읽어보고 놀라서 도망간 것입니다. 땅에 무엇을 쓴 것인가는 바로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임금이 있으면 온 나라의 백성들이 편안해지며 나쁜 임금이 들어서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에는 의인 한 사람을 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4절에서 16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힘을 쓰는 것보다 지혜를 쓰는 것이 힘쓰는 것보다 억천만 배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한다는 것은 권세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지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로 온 성읍을 건졌다면 그 성읍은 성주가 낳은 것이 아니오 가난한 지혜자가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신 내용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형 선고 받은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섭리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간암을 받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간청을 한다는 뜻입니다. 왕이여,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다 죽어가는 처지에 궁전에 있는 권세자들은 매일 잔치만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간암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서 잘못 간암을 해서 비록 억울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참된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 돈 많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과연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3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음에 세상 욕심이 많아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싶어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세상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가고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라도 심령이 부요한 자들은 욕심이 많아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읍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실 때 감람산에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통하여서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곳도 감람산입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감람산에 많이 가셔서 설교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지만 백과사전에 보니 지금은 감람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다시 오실 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며 그 산 골짜기로 많은 백성이 모여들어 피난하게 될 것이라고 한 실상의 감람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나무로 감람산은 기름나무 산입니다. 성경에서 산이란 관악산과 설악산 같은 실상적인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산은 종교 조직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기름은 머릿기름이나 참기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늘의 사자라면 성경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등을 말하는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장소가 성경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영적인 감람산이 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하고 아주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한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여 이렇게 겉으로는 겸손하게 선생님 하였지만 속으로는 이 죽일 놈 한 것과 같습니다. 회사 사장이 돈은 많이 버는데 5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봉급을 적게 주어 다른 데 가면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종업원이 사장을 만나면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출근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이 몽둥이를 감추고 가룟 유다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한 인사가 아니고 악에 찬 인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하셨을 때 가룟 유다의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때 몽둥이를 든 자가 횃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는 날 잡으러 오지 않더니 오늘 도둑놈이나 강도 잡듯이 몽둥이를 가지고 왔구나. 날 잡으려면 그때 설교하고 나올 때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산까지 잡으러 왔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의 때요, 지금은 너희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고소하여 율법을 범하는 자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돌로 사람을 치라고 했으면 법대로 행할지라고 하셨다면, 저것 보라, 사랑을 증거하면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던 저 예수가 돌로 사람을 치라고 하였다고 비난하였을 것이며, 만약 그 여자를 그냥 놓아주라고 하셨다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니 고소하자고 해서 예수님을 고소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래도 죽을 판, 저래도 죽을 판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점잖게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시니 저희가 더 이상 질문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쓰셨으며 왜 손가락으로 쓰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대항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 했거늘 너희들은 남자를 어디에 감춰두고 여자만 데리고 왔느냐. 남자도 데리고 올지니 라고 쓰신 것입니다. 바로 남자는 자기들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감춰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를 풀어준 것이 발견되면 여자를 데리고 온 율법사와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시니까 여자만 끌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소하는 날에는 저희들은 여지없이 붙들려 죽게 되었으니까 다 도망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처음에 쓰실 때는 모세 율법에 관해서 쓰셨고 나중에 쓰실 때는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쓰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들이지만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여자와 남자를 함께 돌로 치라고 하였거늘 너희들은 어찌 여자만 데리고 왔느냐고 말로 하셨다면 당장 탄로가 나서 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로 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바닥에 쓰심으로 끌고 온 사람들도 살려주고 또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가난한 자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걸사였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시고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누더기와 같은 옷을 걸치시고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얻어온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신 음식은 뷔페 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기 구운 것, 김치, 나물 등 여러 종류의 음식을 거두어 담아왔으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뷔페 식당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뷔페 식당을 갈 때마다 해봅니다. 주님의 지혜는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귀까지 먹은 불쌍한 벙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혀가 풀리고 말을 분명하게 하며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살아난다는 것은 하늘에 기적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여자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많은 돌멩이가 날아와 머리를 치게 되며 온 몸이 찢어져서 개와 독수리들에게 시체가 먹힐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던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난한 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죽을 목숨이 무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교회가 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레위기 20장 10절을 펴서 보니 알게 되고 성경 한 구절 모르던 사람의 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10년, 20년 다녔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했던 벙어리였습니다. 듣기만 많이 들었지 아는 것이 없었으니 귀머거리였습니다.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 혀가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간음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산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간음을 용서할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이 여인은 참 삶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간음은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돈, 명예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진리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영적인 간음이 되어 예수님의 손가락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의 정조를 지키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